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마치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건축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그 거대한 건물의 구조 전체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뭐랄까 마스터키 같은 구절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분명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좀 이상하죠? 이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에 한번 집중해 보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늘의 핵심 수수께끼죠.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대요.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반응 같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진짜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화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셨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핵심 질문,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의문스러운 거절, 그 본질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이걸 하나의 미스터리라고 생각하고 그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들, 군중의 믿음이라는 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서 막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들 있잖아요. 와 하는 그 스펙타클에 대한 즉각적인 열광, 뭐 그런 거에 훨씬 가까웠던 거죠. 그럼 이런 피상적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배경을 좀 알려면 바로 앞에 있었던 요한복음 2장의 다른 사건들로 잠깐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직전에 아주 큰 사건 두 가지를 목격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던 아주 권위 있는 행동이었죠. 자, 이 엄청난 두 사건을 본 군중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바로 일시적인 흥분과 열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이런 외부적인 행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걸 원자료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딱 반쪽짜리 믿음이었던 거죠. 겉으로 보기엔 되게 화려한데 사실 속은 텅 비어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이요. 자, 이제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줄 결정적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통찰력에 대한 구절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 구절에 우리가 찾던 답이 들어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믿을 만합니다. 이런 증언을 해줄 필요가 전혀 없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그냥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 그 사람의 진짜 동기가 뭔지를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원문인 헬라어에 그 열쇠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 쓴 동사가 피스티오인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할 때 쓴 동사도 똑같이 피스티오예요. 사실상 같은 단어인 거죠. 이게 바로 요한이 사용한 정말 절묘한 언어 유희입니다. 이걸 풀어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피스티오, 즉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스티오, 즉 믿지 않으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와, 이 대조 하나로 그들의 믿음과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 사이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었는지가 확 드러나죠. 그리고 요한은 그냥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이 개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완벽한 사례 하나를 바로 뒤에 딱 배치해둡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한밤의 방문객,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요한이.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속을 아신다는 2장 25절 말씀 바로 뒤에다가 3장 1절 니고데모 이야기를 붙여놨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죠. 마치 요한이 자, 예수님이 사람 속을 아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내가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니고데모가 와서 뭐라고 하는지 첫 마디를 한번 들어보세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보니 하면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보세요. 그의 접근 방식도 결국 뭐예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즉 그가 본 표적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는 2장에 나왔던 그 군중을 대표하는 인물인 셈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와, 표적을 보니까 당신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라는 그 칭찬을 그냥 쓱 지나쳐 버리세요.
그리고는 곧바로 니고데모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적인 필요, 즉 거듭남의 문제를 정면으로 쿡 파고 드시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앞에서 말했던 이 장의 원리를 완벽하게 증명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그럴싸한 말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 핵심을 보신다는 사실을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더 큰 그림은 뭘까요? 이 전체적인 흐름이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거대한 주제, 바로 낡은 것을 허무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모든 게 정말 명쾌해집니다. 요한의 논리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돼요. 첫째, 가나의 물이나 예루살렘 성전처럼 눈에 보이는 낡은 상징들을 먼저 허물어요. 둘째, 그렇게 낡은 것에 의존하는 피상적인 믿음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듭남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내면의 현실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결국 요한복음 2장 후반부의 이 짧은 구절들은요, 독자들이 표적 중심의 신앙에서 본질 중심의 신앙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요한이 아주 전략적으로 놓아둔 신학적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와, 정말 정교한 설계 아닌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면 과연 진정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